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내 병거 환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내 병거 환상 의미. 자, 스가랴의 8대 환상 중에서 8번째 마지막 환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5가지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환상이었고요. 뒤에 3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전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 환상 했죠? 그 환상 봤는데 이것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에바 속에 갇힌 여인, 그걸 먹겠다고, 그 곡식을 먹겠다고, 그걸 수그려가지고 이렇게 푸다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갇혀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갖다 나무로 닫으시고, 어디였죠? 신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에바 속의 여인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음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렸어요. 음녀를 예표하고, 물질 탐욕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영적인 죽은 상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신할 땅으로 보내서 그들이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바로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 내 병거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병거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타락한 교회를 향한 심판이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지막.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병거 환상 의미. 첫 번째. 자, 두 구리 산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쫙 나와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자, 두 구리산에서 4병거가 나왔다. 자, 이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연결시키고 성경 전체를 에둘러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문들을 선택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해석학의 원리인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고 하나님의 상징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고요. 자, 이제 그 의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벗겨내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두 병거에서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 이제 쫙 움직이신다. 자, 이것은 자 구약교회, 자 이스라엘 구약교회 회복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초림으로 오면은 하나님께 사단 마귀를 묶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그 신약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말교회도 똑같습니다. 종말교회도 자 음녀다원주의가 멸망받고, 자 그리고 참된 교회, 자 해분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겠다. 자 이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의미하고 예표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병거 환상은 바로 그런 의미다. 내병거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신다, 이제 진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구리산입니다. 자, 구리산이, 그리고 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병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거. 자, 이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무슨 탱크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장갑차, 뭐 전투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시에 강력한 화력이 전쟁터에 나가서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병거였습니다. 병거. 말이요, 말. 여러분들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말들, 지금도 말 한 마리가 막 10억씩 나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주말들. 이런 말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타도 제가 한번 타보고 말들도 한번 타봤는데, 말 등에 있잖아요. 못 타요. 높아가지고.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말들이. 예, 말 등치가요. 말 엉덩이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 뒷발에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신가요? 말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자가, 호랑이가 말을 공격할 때에도 목을 물지 뒤로는 안 가요. 예, 잘못하다 뒷발로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말이, 말 허벅지가, 말 엉덩이 쪽이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엉덩이 근육이 좋아야 돼요. 엉덩이 근육이 또. 그냥 앉았다 일었다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다리 운동.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스쿼트, 외모 스쿼트 하셔야 됩니다. 박종장님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앉아만 계시니까 많이 빠지셨어요. 모든 질병이 거기서부터 와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 50번씩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쪽 근육이 빠지면 당뇨, 합병증 다 옵니다. 자, 말들이 힘이 거기서 나와요. 엉덩이에서 나와요, 말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는데, 자, 구리와 그 다음에 산과 그 다음에 병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파워, 힘,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했을 때 산의 원어가 하르라고 해서 이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맥인데 구리산이에요, 구리산. 구리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나오는 그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 이름이 뭐죠? 보아스와 야게. 성전을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을 말하는 주석으로 만들었어요. 구리 주석. 이게 비슷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리산에서 병마가 4개의 병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8절 내용이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갖다가 망가뜨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병거에서, 자, 내가 이제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 나온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말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달라요. 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에서 첫째 인을 뗐을 때에 흰 말이 나왔다.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상징이고, 스가랴서의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곱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이고요. 다섯 번째 순교자의 호소, 여섯 번째 인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하실 때 이런 지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죠. 저희 형이 부안에 있는데, 부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4.8. 저도 그때 집에 있다가 쾅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쾅. 느끼셨는가 모르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쿵 해가지고 이게 흔들리길래 이게 뭐지? 그래 지진 났었습니다. 지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9점 몇 하면 그냥 난리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것이 한 5초, 많이도 안 흔들어요. 5초, 10초 흔들면 다 망가져 버려요. 땅이 막 흔들리니까 건물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지금 이런 지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진은 쫙 갈라져 버립니다. 판이. 땅이 쫙 갈라지고 다 들어가고 삼켜버려요. 어마어마한 지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심판하실 때 7번째 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건장한 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거를 드러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 국가들 하나님 심판하시죠. 애국 10개의 재앙으로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때리셔요. 막 전염병이 오고 막 이래요. 막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때리시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냐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개의 재앙으로 때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다 진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그냥 온역으로 하루아침에 다 죽여요. 전염병으로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내려고 벨사살 왕이 있었을 때 바사의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리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 거긴 끝난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권력자, 강한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건든 거예요. 교회를 건드렸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들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따로 심판하셔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정결한 신부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병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병거 환상의 두 번째는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답변을 해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가 묻고 천사가 답변했는데 자, 이렇게 대답하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내 바람이라. 내 병거, 내 바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병거, 내 바람.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 때 내 바람. 그 다음에 4대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동서남북 이 사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데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라 숫자가 온 세상을 심판해요.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대적했던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병거를 보내가지고 밟아버려요. 말발굽에 밟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 당시에서 가장 강력한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이. 지금은 그냥 핵미사일이 있고 이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말들이 가가지고 밟아버려 그냥. 병거가 이런 뜻이죠. 자, 내 병거라고 하기도 하고 내 바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루하의 히브리어로 이것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또 내 바람.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강력해지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용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죠?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확장됩니다. 자, 이것을 의미한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애굽은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지진을 보내시고 막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가만 안 둡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아낙 자손을 쫓아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고 나이가 내가 80이 넘었는데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 80이 넘고 90이 넘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성이고 어떻고 배운 게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을 갖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 그 장면은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데 다윗이 성령 은혜 받고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돌 한 방울 해가지고 그냥 골리앗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건 체급도 그렇고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자, 내병과 환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철병거 900대를 갖다가 박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다윗이 전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쟁하는 방식도. 말을 갖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말을 전리품으로 잡았는데 그 말이 화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전쟁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발굽을 갖다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순종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거나 병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백전백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의 4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때 60만 명이 안 됐어요. 그 군대가 몇 명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아랍 군대를 전체를 갖다가 싹 잡아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살리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신다. 내병과 환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움직이실 때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병과 환상음의 세 번째는 자, 그렇게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서 말들이 두루 다닙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그죠? 말들이 두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철저히 밟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통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병거, 내 병거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북쪽 땅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하늘을 찌르는 권세와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그리고 그 밑으로 벨사살 왕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한번 때리셔요. 기근으로 때리겠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검은 말을 따르는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 그 다음에 아롱진 말, 이것은 남쪽 땅으로 갑니다. 이 남쪽 땅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바벨론과 애굽과 이런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밟아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시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움직이시고 계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겠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이 말은 신약교회에 와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며 승리하며 확장되면서 승리하게 나갔던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 때 와서는 자, 똑같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국가들 인본주의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로 타락합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로 타락하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거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7명의 성령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강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를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황 적그리스도.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엘빈 토플러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70년대 미래 쇼크, 80년대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90년대 권력이동, 2000년대 들어와서 부의 미래, 이 4권의 책을 썼습니다. 10년 단위로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사실상 어마어마한 책들이에요. 왜냐면은 인용 논문과 인용했던 책들이 한 500여 권이 넘어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모아서 꼼꼼히 자료를 확보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진단을 했어요. 미래 쇼크라는 책에서 7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미 마트에서 이제는 그 계산할 때 지나가면 바코드로 다 찍힌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예견했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어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로서 그 책에서 예견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현실화됐습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여러분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계각층의 그러니까 지도자들, 제야, 그 다음에 정부에서 다 초청받아가지고 엘빈 토플러가 카운셀링 다 하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다 알려줬어요. 엘빈 토플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80년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이 나와요. 캐톨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의 영향력과 권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 그 조그마한 땅에 그게 하나의 국가입니다. 로마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그 성벽 높이가 10m가 넘어요. 거기 안에, 거기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뭐 금과 폐물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물질이, 왜냐면은 전 세계 캐톨릭 신자들이 헌금이 다 바티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앙 통제시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처럼 개교의 중심이 아니에요. 중앙 통제하는 거예요. 추기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부들을 다 파송해요. 그리고 월급을 줘요,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앙에서, 로마 바티칸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얼추 보니까 전 세계 캐톨릭 신자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그러니까 여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권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러 성당 있잖아요. 성당. 여기 대전, 우리 여기 대화동 성당 있죠? 성당 땅이 바티칸 땅이에요. 거기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경찰력이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명동 성당에서 예전에 이제 뭐 군사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이제 데모하던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데모하던 그 대학생들이 명동 성당으로 숨어 들어가면 전두환 정권이 못 들어가요, 거기를. 경찰력이 들어가가지고 끄집어 내면 괜찮은데, 갈 수 있겠는데, 일반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각 대학에 경찰력이 들어가가지고 다 잡들이했습니다. 바로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명동 성당은 못 들어가. 성당에 들어가면.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은요, 국가 침범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정의구현 사재단, 뭐 김수환 추기경께서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엄청난 권력이 뒤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딱 움직이는데 만약에 신부님들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거기를 건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바티칸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4억의 캐톨릭 신자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교황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미국 대통령이 교황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뭐 이렇게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14억, 전 세계 14억 캐톨릭 신자를 적으로 만들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개신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캐톨릭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캐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공격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돈과 물질이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가고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14억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력이에요. 중국 인구가 한 14억 되잖아요. 14억, 15억. 중국 시진핑의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갈까요? 뭐 공산주의 국가니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유라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지지를 서방 세력의 지지를 받고 교황이 만약에 세계 대통령이 된다. 이 엄청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여기서 무슨 뭐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 정권, 그다음에 군사 정권 때 무슨 뭐 중앙정보부 뭐 이런 얘기, 그냥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여기 이쪽 권력하고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미국도 못 건듭니다. 그런데 힘을 얻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캐톨릭, 음녀가 마지막 종말 때 힘을 얻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세계 정부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경제를 통제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한 방에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캐톨릭과 음녀가 이렇게 귀신들이 함께하는 역사. 저도 처음에 이것들을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아니 왜 캐톨릭을 이렇게 욕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생각할 때 아니 또 형님 관계고 우리도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구교에서 나왔으니까, 신교가 구교에서 나왔으니까 왜 자꾸 공격하고 그러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까고 신학적으로 이 캐톨릭의 교리를 보고 캐톨릭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사탄인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분별력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무슨 뭐 그냥
우리 개신교와 우리 뭐 합동측 교단의 어떤 뭐 그런 대변 전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 캐도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전 세계를 갖다가 666으로 다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할 그 날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하십니다. 거기는 심판받고 불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이 시험을 통과했던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벌써 스가랴서 8대 환상 마지막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벨론과 여기를 초토화시키고 말발굽에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병과 환상은 바로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들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건드렸고 교회를 대적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예표와 그리고 예언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자, 마지막에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교회는 승리로 끝나요. 여러분들 말씀만 의지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